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저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알고 또 충성 다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소명 감당하도록 귀하게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쁨과 능력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체험받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삶의 모든 상황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은 치고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경 펼치시거나 화면을 보시거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갔는데 저도 지난밤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바로 집으로 와서 이제 새벽 우리 새아침 기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또 주의 그 인도하심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고 그렇더라도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나눠드렸듯이 가까운 1시간 거리의 MSU 대학에서 어젯밤 8시 15분에 이제 총격 상황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일단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3명의 학생이 죽고 지금 5명이 병원에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기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당사자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거죠.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목표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명, 소명이 되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점검하고 자, 그렇다면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알고 있다면은 실제로 사는 것,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산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다면은 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능력 있게 또 하나님 나라 건설로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도 물어보고 또 우리가 답을 갖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씀드리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거 방향을 얘기하죠. 효과적인. 효율적이라는 것은 뭐죠? 지금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오늘도 저는 새벽에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과 속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우리 이기철 장로님께서도 함께 나눠주셨듯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두 종류였죠. 크게 하나는 무리, 멀티튜드, 크라우드, 여러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죠.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더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비유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했지만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은 더 질문을 예수님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대중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대중 가운데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 방향과 속도가 제자들에게는 올바른 방향, 주님만을, 스승만을 따르죠. 훈련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이러니까 속도가 그들은 사도가 다 되었죠. 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아는가? 실은 인생의 목적은 아는가? 예수를 따르는가? 따른다면은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전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 되어 제자 삼자인데 실은 제자를 삼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남을 제자 삼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누구 제자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싶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누구를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 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 예수를 자동적으로 그 삶이 전하게 된다. 부모님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이 몸이 안 따라간다 하면 다 이율배반적이고 배신감 느끼죠. 그런데 몸으로 할 때 그 말이 능력이 있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것인가?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이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메시아 예수를 알기도 알았고 그분께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출발한다는 의미로 세례도 베풀어 준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긴 하지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뭘까요? 그거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잘 몰라서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막 그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막 깨부수고 그리고 막 그 이스라엘에 참 그 해방을 주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연약하게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니까 세례요한도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이게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세례요한은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도록 하고 답을 얻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더 예수님을 감옥에 있지만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을 던지겠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던진 그 질문,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자, 내 앞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른다면 어떨까요?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함대합니다. 그리고 프리칭, 티칭, 힐링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연약할 때도 주님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능력도 얻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가르침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 능력도 가르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속에 막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생명력도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은 내 삶에 이 능력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이걸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정답. 그리고 저의 표현으로 해답이란 말은 내가 깨닫는, 내가 남에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정답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해답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질문하십시다. 답을 얻을 때까지. 4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자,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맹인이 보고, 아니 맹인이 보는 것은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능력 체험을 통한 확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하게 즉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빨리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역사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의 간절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면 들어주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능력 체험, 기도 응답을 가질 때 나는 예수를 알게 되죠. 능력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십시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 5절을 보시면은 끝부분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서 맹인이 보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거는 절대적으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경제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4절, 5절에 나는 못 보니까 보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뭐 물질적으로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세요. 이런 정도로만 응답을 받으면요, 어쩌면은 내 중심적인 나에게 필요한 것만 체험받기가 쉽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주세요 하고 용돈을 딱 받으면은 뭐 10불 딱 받은 다음에 딱 그냥 엄마 아빠한테 허그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그런 거죠. 돈에 초점이 맞춘 거죠. 돈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전인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것을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이 마태복음의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함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까지 같이 가죠. 그래서 이 가난한 부분에까지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뭐죠? 시간까지. 즉 우리의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걱정되는 부분,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는 부분, 그걸 넘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 임재빈 우리 형제님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로 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잠시 후면 다시 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들이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전인적인 능력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2번까지만 뭐 내가 눈이 나빴는데 눈이 좋아졌다, 요런 정도로만 기독교를 얘기를 한다면은,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까지만 돼버릴 때는 일반 무당처럼 돼버리는 거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지만 그 이상의,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 사회적인 공의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복음은 얘기를 한다. 이것이 전인적인, 이것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저급 종교가 돼버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그 안에 전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예수님 없으면 실족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실족한다. 그래서 오늘도 잘 보십시오. 내 삶에 예수가 없다. 내 관계에 예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낭망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떨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때 그 예수님도 얼마나 졸리셨겠어요. 그런데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내 삶은 실족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든지 내 삶은 능력이 된다. 그런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 예수를 따르면은 내 삶의 원수까지 사랑하니까 사람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직접 따르는 제자는 아니지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보라 어린 양이로도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감옥에서까지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11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어떤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질문해야 되고 답을 얻을 때까지 능력 체험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고 전인적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존재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자유한 자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자세였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0절에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세례요한을 가리키죠. 네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네 앞에, 예수님 앞에 준비하리라. 그런데 세례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길이 뭘까요? 뭐 고속도로를 닦는 걸까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것. 주님을 알리는 것. 그럴 때 그들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겠죠. 뭐 집안 청소가 덜 돼도 괜찮습니다. 바쁘시면은.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 영혼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영혼이 막 졸다가, 영혼이 막 마약에 취해 있다가, 영혼이 막 술에 찌들러 있다가 주님 맞이하려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좋아요. 내가 좀 뭐 다른 어떤 약함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딱 오신다고 했을 때, 주님, 저는 주님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면은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로고가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이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전심으로 읽는. 왜냐하면은 이 산상수훈은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과 저희가 가능한 한두 주 정도를 산상수훈을 좀 초점으로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사용하고 또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그런 삶도 있는 지난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답일지를 한 번 더 묻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이 답이 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다면 정답이고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가슴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만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잘 예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애나버 땅에, 미시간 땅에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한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생명 대신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매 순간 예수만 따르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